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면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리더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공동체일까 하는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공동체가 잘 되고 좋은 공동체가 되는 축복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인간들 다 똑같으니까, 뭐 우리들 다 똑같은 죄인들이니까 뭐 다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최필규라는 작가가 쓴 30cm 마음 여행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픔을 느껴야 리더가 됩니다. 아픔 없는 능력은 꾼이 되게 하지만 아픔을 느끼는 능력은 리더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리더가 있는데 리더는 둘로 나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꾼이죠. 그리고 또 한쪽은 리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다르냐면 꾼은 이웃을 아프게 해서라도 나의 성공을 추구하지만 리더는요, 이웃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거죠. 또 꾼은 카우보이처럼 뒤에서 양들을 막 채찍질하면서 몰지만 리더는 목자처럼 양들 앞에서 모든 역경을 헤치면서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또 꾼은 설탕처럼 자기의 맛을 내려는데 목적이 있지만 리더는 소금같이 자신은 없어지면서 남의 맛을 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살펴볼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진짜 리더예요. 참 리더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언급되고 있는데 저는 이 기도를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이러니까 리더일 수밖에 없다. 왜 그가 참 리더일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우리로 알게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장로 피택 선거를 앞두고 새벽 예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선거 앞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에 담긴 이 리더의 조건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리더는요, 나를 바로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또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존재론적 고백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이 고백을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죄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입에서 나온 기도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는 주께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주의 계명과 주의 율례와 주의 규례를 지키기를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하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쁜 죄인들이에요. 느헤미야는 나 자신도 그런 죄인들이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들이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돌아온 이 백성들 역시도 모두가 다 나쁜 죄인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구제불능인 존재들인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권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는 그걸 세울 만한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비참한 실존이고, 아무리 내가 잘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안에는 없지만, 내 안에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해결할 어떤 능력도 없지만 우리의 죄성을 세울 유일한 브레이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세울 유일한 브레이크,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제불능인 이 죄인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구제불능인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발 나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에서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구제불능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에서 해결점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 제가 많이 예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저는 잊지 못하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 부흥회도 주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는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식사하던 중에 문득 집사님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죽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죽었는데 다른 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게 억울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하셨던 대답이 뭐냐면, 집사님, 죽은 자가 무슨 억울함을 느낍니까? 죽은 자가 억울함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당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죽지 않은 것을 지금 미리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죄인의 고백은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담긴 고백이라는 사실을 이 새벽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납작 엎드려져서,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건 뭘 기도하겠어요? 나를 죽이면, 그래서 예수로 살게 되면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 내가 죽는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느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죄인인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하시고 초월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에게 찾아오셨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분이 찾아오시느냐? 언약으로 구속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어리석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느끼는 감정은 죄인이라는 것을 출발을 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구속을 받은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들이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강한 손과 강한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가 리더가 만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될 때 리더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감사되고 또 감사됨으로 내 안에 감격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감격이 모이고 또 모여서 내 입술을 통해서 감탄이 흘러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리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질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날마다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또
내가 감격하고 감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제불능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아래 납작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게 하옵소서. 금주 선거를 통해 십자가 아래 엎드리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장로가 피택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